그래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맞죠?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이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성경 일독 해보셨습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성경 일독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에서 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성경, 바로 레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죠. 아닙니다. 레위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일단은 하품이 나옵니다. 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많은 제사들과 정결 의식들이 가득 있어서 한 글자만 읽으면 하품이 나오고 또 잠이 드는 수면제가 레위기입니다. 이런 레위기를 읽고 있자면요, 우리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이 21세기에 사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죠. 우리가 정결의식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와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내용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레위기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내용들일까요? 아닙니다. 레위기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 레위기를 한번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레위기는요,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출애굽기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성막이 행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바로 성막, 그죠?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듯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레위기를 통해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말해주는 레위기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막, 성막으로 모세를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으로 모세를 초대하십니다. 모세가 먼저 스스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로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누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른 아침부터 알람을 맞춥니다. 오전 8시, 7시에 알람 맞춰서 내가 내 몸을 깨워서,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1시간, 2시간 지하철을 타고 내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분명 내가 예배를 나왔고 내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의 힘으로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초대했기 때문에 이 예배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백성과 함께할 성막을 만드십니다. 자, 우리 청년부의 올해만 벌써 3쌍이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다 제 친구들입니다. 구륙도래. 부럽습니다. 자, 우리 신혼부부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신혼집을 꾸미겠죠. 소파는 무엇을 사고 냉장고는 어디에 두며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집을 살지 그 러브하우스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신혼집을 열심히 꾸민다는 겁니다. 자, 이 신혼집을 꾸미는 일이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은기 형제 어떻습니까? 집이 없습니다. 허석 형제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 힘들까요?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자, 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디에 둘지 모든 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집을 꾸미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즐겁고 설레는 과정이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획하십니다. 성막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러브하우스, 신혼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무엇으로 만들지, 어떤 재료로 만들지, 어떤 구조로 만들지 하나를 다 기대하고 설레하시며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설레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 아멘. 자, 6절을 보니요,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정하십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장인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파워 제이십니다. 전 P거든요. 하나님은 J입니다. 어떤 재료, 어떤 구조, 누구를 선택해서 성막을 만들지 하나부터 100까지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십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정이 작습니까? 큽니까? 큽니다.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뜨겁지요. 뜨거. 네. 손이 될 만큼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너무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획하셨습니다. 몇 장에서요? 31장에서요. 31장에서 신혼집을 계획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 장인 32장에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32장 1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몇 가지 재앙으로요?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하루 이틀 3일 매일매일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성막까지, 함께할 성막도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잡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실까요? 자, 옆에 보십시오. 네, 지나치죠? 오래 보셨죠? 자,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참 한결같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죄인들, 고쳐지지 않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버려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포기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영영 잊어버리시는 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성막으로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잊었던 그 자들을 초대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스라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누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붙드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를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렇죠? 한 주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한 주를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사셨습니까? 24시간을 우리 연휴가 있었는데 그 연휴 동안을 하나님으로 꽉 채우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마치 금붕어 같습니다. 기억력이 3초인 금붕어처럼 하나님을 까먹고 또 까먹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동행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월화수목금토를 채우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이미 떠나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셨고 오늘도 나를 붙드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붙드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매주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오늘도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그 하나님의 선포가 확인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요, 오늘도 또 나가는구나가 아니라요,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못하였는데 나를 붙드셔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에 나올 때에 예배의 나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 감사 예배가 회복이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받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자, 성막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무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먼저 소를 죽이고 피를 받아들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오물과 내장을 꺼내내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중에서 살아있는 닭을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아마 치킨은 많이 드셨지만 닭을 직접 잡아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전 저희 할머니께서는 닭을 직접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닭을 어떻게 잡는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먼저 실한 이 통통한 닭을 한 마리 고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목을 완전히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을 꺾지 않고 굵은 동맥 하나만 싹 자릅니다. 왜냐하면 닭의 피를 빼야 되는데 닭을 완전 죽여버리면 피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숨통을 살려놓고 동맥 하나만 딱 끊어서 피를 뽑아낼 수 있도록 심장이 탁탁탁 뛰면서 피가 막 솟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맥 하나만 끊어놓는 거죠. 그리고 닭을 거꾸로 매달라서 피를 다 뽑아냅니다. 혹은 닭의 이 발에 줄을 묶은 다음에 마당에 풀어놓으면 닭이 막 뛰어놀다가 피를 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잔인하죠? 네, 그렇게 치킨을 먹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리고 피를 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뜨거운 물을 딱 부어가지고 이 닭의 털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닭의 배를 가릅니다. 갈라서 내장과 똥과 모래를 걷어낸 후에 다리, 목, 날개, 가슴살, 각 마디를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닭 한 마리를 잡는 일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오물의 냄새가 가득한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 이 닭 잡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와 같습니다. 소를, 닭이 아닙니다. 더 큽니다. 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 각 마디, 소의 각 마디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그 똥을 빼내는 수고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고로운 일을 누가 해야 했을까요? 죽이고 똥을 빼내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양요한 강도사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었을까요? 만약에 제사장이 한다면, 자, 오늘 이 교회에서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영자매가 죄를 지었다고, 안 지었겠지만 만약입니다. 해봅시다. 자, 죄를 지으면 그 제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해야 되면 제사장이 해야겠죠. 죽이는 것도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것도 제사장이, 제가 해야 됩니다. 죄를 또 지었습니다.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아, 쟤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제사장이 힘들어하겠죠. 자, 그런데 정말 제사장이 그 모든 힘든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5절을 보면 대명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그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대명사가 2개가 나옵니다. 자, 수송아지를 잡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그는,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피 뿌리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이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를 잡아야 됐다는 거죠. 이 제사의 과정을 표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쉽게. 자,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 예배자가 할 일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 할 일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다루는 일과 제단에 대한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다 예배자가 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자는 뭐 합니까?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가 뭘까요? 손을 들어서 그 제물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건데 이것은 동일시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제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습니다. 나를 제물로 올려드립니다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안수입니다. 이렇게 제물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소를 죽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뜨고 내장을 꺼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 예배자가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요,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그저 구경하거나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사를 감상하듯이,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을 감상하듯이, 이야, 오늘 제사장님 이 가죽 벗기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다. 우리 제사장님 칼솜씨 완전 야르다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 오늘 제사장님 컨디션이 안 좋다. 우리 제사장님이 각 뜨는 거 보니까 영 오늘 컨디션이 밤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제사의 시간이 지루하다. 선 넘는다. 하품을 하고 졸고 땅새각을 하는 시간이 제사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자는요, 이 제사 때 안수를 합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내 죄를 슬퍼하며 그 제물을 죽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듯이 그 동물을 죽이고 내 옛모습을 벗겨내듯이 가죽을 벗겨내고 내 더러운 죄를 씻어내듯이 오물과 내정을 씻어내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쪼개듯이 각 제물의 마디를 쪼개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제사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은 누가 드리는 시간이냐면 바로 예배자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사장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죠. 예배자가 나를 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제사의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소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소비자, 어떤 말일까요? 마치 예배를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 마냥 예배를 감상하고 예배를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배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 소비자들은요, 언제나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 콘티가 좀 별로다. 야, 오늘 인도자 멘트가 좀 어색하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오늘 강도사님 설교 시간이 선을 넘는다. 이렇게 설교를 평가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고 찬양을 그저 감상합니다. 말씀 앞에 내 심령을 하나님께 쪼개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배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평가하는, 마치 예배를 받는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 소비자들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누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주인이십니까? 하나님만 예배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를 판단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입술을, 너희의 그 심령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오늘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듯 우리의 죄를 회개의 기도로 씻어내며, 우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재물을 토막내고 부수듯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심령을, 내 교만한 마음을 조각내고 부숴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제사가 끝났는데 제물이 온전한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물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만 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의 심령은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심령이 부서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교만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예배를 구경하고 감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판단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감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부수고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판단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비하는 자, 감상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 예배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내 심령을, 나의 상한 심령, 나의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우리의 참된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해 나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감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주의 예배 가운데에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를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예배들이 있었음을 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들으며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쪼개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처럼, 나와 상관없는 말씀들처럼 이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기억하심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이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깨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감상하는 자, 예배를 소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온전히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예배, 예배에 대한 감사,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